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정이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 감옥 간수 집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 말씀 전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붙여준 이가 있었어요. 자주장사 누구예요? 루디아를. 이제 여자들이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들이 강가에서 무엇 했겠느냐, 빨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달게 받고 자기 입으로 청합니다. 루디아가, 자주장사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이제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까지 받습니다. 거기서부터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대목은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대접 잘 받고 온 가족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실라가 길 갈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쳐서,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정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데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다른 성경에는 귀찮아, 괴롭고 귀찮아, 성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하루에 10번씩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식사하면서 식사기도 하죠. 식사기도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도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 중에 첫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당연한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여종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려 점쳐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주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서 할렐루야 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싫어했겠어요? 주인이 싫어했죠. 점쳐서 귀신 들려 점쳐서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벌어왔는데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점이 안 쳐지잖아요. 점이 안 쳐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악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당연히 로마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것을 모르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귀신을 쫓아준 다음에 상 받은 게 아니라 핍박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일제히 일어나 송사했다고 나와요.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귀신 쫓아주고 칭찬 듣지 못하고 옷 찢겼죠, 매맞죠. 그 다음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귀신 쫓아주고 칭찬받지 못하고 옷 찢겨지고 매맞고 난 다음에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발에 쇠사슬까지 묶어서 바울과 신라를 지하 감옥 깊이 넣고 간수들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원만 불평했겠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무엇하고? 기도하고 밤에 매맞았습니다. 착고에 발에 고랑을 채웠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붙더라. 둘이 조용히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매맞았는데, 그러고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죠. 이처럼 매맞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이제 한 여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이익에 끊어지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여 매맞았죠. 옷 벗겼죠. 그리고 지하 감옥 깊이 이제 감옥에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6절. 이에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 지진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이 움직인 거예요.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대요. 자연적으로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나면 집 다 무너집니다. 집이 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매맞고 찾고 차고 밤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 주인의 종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앉아 있었을 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타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서 지진은 나는데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났는데 땅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매여있는 것이 다 풀렸습니다.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자다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문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어두워하죠. 어두워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문들은 다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하나? 이제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하여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제 귀신 쫓아주고 칭찬받지 못하고 매맞고 옷 찢기고 이제 지하 감옥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을 때 바울과 실라에게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마 바울이 그러한 찬양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바울과 신라는 매맞은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옥터를 흔들어버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묶고 있던 것들이 다 끌어지고 할렐루야. 묶고 있는 것이 다 끌어지고 문들이 다 활짝 열렸지만은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절하고 이제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간수의 이 고백을 잘 들으십시오. 간수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와 있대?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 주인이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 끊어지는 것을 이제 돈 벌 길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많이 빼맞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았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나가더이다. 아마 이런 소식을 들었을 줄도 몰라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오직 죄 용서함은 예수의 흘리신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간수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갑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넓은 집 안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먼저는 죄 많던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점쟁이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좋은 차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넓은 집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다고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도 되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갑이 얇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을 구하더라도 왜 구하냐고. 넓은 집 가려고요. 좋은 차 타려고요. 수준 낮은 물질이죠. 물질을 구하더라도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물질이 없어서 살아요. 물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가난하면 많이 불편해요. 저 집에 축의금 20만원 해야 될 집 있고 10만원 해야 될 집 있고 5만원 해야 될 집 있고, 축의금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 다르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20만원 해야 될 집에 5만원, 10만원 하면 참 미안한 것이 있잖아요. 네? 물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물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해요,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부족하면 많이 불편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바래요. 물질이 있어야 되되, 무엇 때문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왜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잘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나보다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는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구하는 것과 잘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넓은 집 가려고요, 이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넉넉해서, 루디아가 자주장사를 해서, 비단장사를 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겨줬을 때 정말 내가 넉넉하게 살았다.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전도여행 다녔던 것은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장사하여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로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물질로. 영역 있어서 빈손 들고 그러고 선교여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수가 매맞고 들어온 바울과 신라를 유심히 보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매맞고 정말 온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대목을 봤을 거예요. 주인수들이 다 들었으니까.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무언가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아마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활짝 열렸을 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신라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도망간 줄 알았겠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 간수를 구원시켰고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킨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불신자가 얻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 중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친척들 중에서 불신자가 없기를 바라요.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서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더불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터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하죠. 너희가 질 수 없는 짐이 있거든 내게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크리라. 너희가 응답이 있으리라. 응답받을 때 기쁨이 크리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기도 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도장을 탁 찍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엔 사인도 하지만 사인이 들어가든 도장을 찍든 마지막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입니다. 지가 왜 얇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 입을 넓게 열러 내가 최고이라.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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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라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